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성부와 성령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늘 사귀고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우리성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0절 함께 읽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양근영 안수장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도와주시고 오늘 또 생명나무 믿음의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리옵나이다. 무더운 7월 8월에도 우리를 지켜 보아주시고 이제 9월의 높고 푸른 하늘과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생명나무 성도들에게도 성령 하나님의 축복의 은사가 내리시기를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한국에서 치료한 김동기 원로 목사님의 병원이 하루속히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더욱더 건강하시고 교회의 목회가 무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 자리에 오지 못한 성도와 여러 가지 이유로 타지에 있는 성도들을 교회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세상에 세찬 바람이 몰아치는 우리 앞에 우리는 너무 연약하오니 우리들에게 무난히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고 어려운 경제를 타파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들어 지구의 기상이변으로 인한 세계 각처에서 일어나는 기후재앙과 전쟁을 잠재워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다시금 환경보호에 앞장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경종을 알아듣게 하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 대한민국을 언제나 지켜 보아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남북한이 하루속히 대결의 구도를 벗어나 평화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노이 생명나무 교회를 기가시고 남성교와 여성교회에 붙들어 주시옵시고 교회가 날로 부흥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나무 찬양대와 성가대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모든 손길에게 가정의 축복과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김성민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영육간의 양식이 되고 뜨거운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시종일관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원하네
오늘 함께 공독하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으로 하나 된 성도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교회 안에서 죄를 지은 사람을 치의하는 것, 다시 말해서 성도의 잘못을 훈계하고 징계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예수님으로 하나 된 성도의 힘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무언가 어색한 조합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 치이라고 하는 번징이 쉬쉬려야 한다라고 하는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치리와 하나됨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의 목적을 공유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의 옳고 그름을 따져서 밝혀내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만드는 것에 있습니다.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교회의 치리는 징계가 아니라 화해와 일치라고 하는 사랑을 추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의 힘은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개역 성경에서 교회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이 단어는 밖으로라는 에크와 불러낸다라는 칼레오의 합성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원래는 그리스도의 민회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민회는 어떤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 부름을 받은 시민의 모임입니다. 이 단어가 처음 교회에 적용된 것은 구약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을 할 때였습니다. 구약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하게 된 것은 알렉산더 대왕 때문이었습니다. 이집트를 정복한 알렉산더 대왕은 자신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자신의 이름을 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세웠고 그곳에 큰 도서관을 세우고 그 도서관을 빛낼 수 있는 책을 학자들에게 추천받았는데 그 책 중에 하나가 바로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많은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그리스어로 번역하도록 명령을 했었습니다. 에클레시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카알로 이스라엘 회족을 뜻하고 있습니다. 카알은 특히 종교적인 목적, 예배를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족을 뜻하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불러모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된 것입니다. 사실 교회로 번역된 이 에클레시아는 논란의 여지가 많은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 단어의 용법이 부름받은 사람의 모임을 가리키는 것이기에 건물로서의 교회는 적용될 수 없다라는 주장들이 옛날부터 있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증거로 바울이 서신서에서 교회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던 것은 가정교회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회당에서 예배드리고 전도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에서 한 가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교가 기독교와 공식적인 분리선언을 하게 되는 1세기 초까지 기독교인들이 가정교회 말고도 유대교의 회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이 회당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 교회로 번역되는 단어 에클레시아에 건물로서의 교회라는 용법이 없기 때문에 교회는 오직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이런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신약 성경이 완전히 쓰여지는 1세기 초까지 초대교회는 건물로서의 교회를 소유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을 뿐인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이 회당을 지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건물로서의 교회의 필요성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본다고 한다면 교회는 부름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며 예배를 위해 마련된 공적인 건물도 포함을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교회의 본질적인 성격은 성도의 모임에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본문 3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정의를 아주 단순하게 적용한다라고 하면 온갖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천사나 의인이 모인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모인 장소인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 구성 요소는 교회의 약점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속담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도 사람들이 모여있기에 이런 치명적인 약점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가 다 은혜로워야 하지만 다 은혜롭지 못한 이유는 바로 이러한 근본적인 한계를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마치 이상향으로 그려지는 초대교회도 이러한 문제 속에서 자유롭지는 못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파 과부와 헬라파 과부를 구제하는 일로 인해서 다툼을 벌여야만 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놀랍게도 이 일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진 것을 서로 나누며 가난한 자가 없게 만들었을 만큼 사랑을 실천하는 중에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각종 은사를 풍성하게 받은 고린도 교회도 이러한 갈등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차라리 손해보는 것이 낫다라고 권면을 할 정도였습니다. 온전한 믿음과 사랑의 실천으로 칭찬받은 빌립보 교회조차도 이러한 갈등에서 예외일 수는 없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는 아주 특별한 권면이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요디아를 원하고 순두개를 원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말씀은 빌립보 교회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던 두 성도가 의견 충돌로 인해서 반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사람이 사는 곳이라고 한다면 거룩함을 추구하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갈등이 전혀 없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유대교 시절부터 그리고 초대교회를 지나 현대교회까지 교회와 그 교회 안에 질서와 덕을 세우는 도구로서 칠이라고 하는 성도를 징계하는 방법이 아주 중요하게 다뤄져 왔던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는 이 칠이라고 하는 교회 안에서 일어난 성도의 잘못을 징계하는 방법은 각 교단의 헌법에 명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형식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유대교는 출교라고 하는 강력한 제대 수단을 사용할 정도로 7일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유대교의 7일의 모습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신한 자를 출교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은 요한복음 9장 22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이러한 전통의 영향 아래에서 강력한 7일 규정을 세우고 시행을 했습니다. 한 가지 특별한 예를 들어본다고 한다면 박해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다가 다시 교회로 돌아온 이들은 성찬식에서 제외시키는 것으로 그들의 잘못을 치리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도 이런 교회의 치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러한 치리가 복구되어야 한국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다라고 치리에 대한 강력한 향수를 가진 분들이 꽤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거를 강조하는 것은 바리새적이며 율법적이라고까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률과 그리고 사회적인 규범의 범주 안에 들지 않은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의 행태들에 대해서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고 하는 것은 기준이 아주 모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 성도에게 칠이라고 하는 징계를 한다고 하는 것은 죄인까지도 용납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입니다. 가늠한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처벌하는 것이 합당한가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 없는 자가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돌을 손에 들었던 사람들은 하나 둘씩 돌을 내려놓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우리 시대 사람들에게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런 죄책감 없이 가능한 여인을 정죄하며 돌을 집어 던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유대 공동체의 일원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솝 우화를 보면 누가 먼저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는가는 내기를 한 태양과 바람의 대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서운 바람이 외투를 벗겨낼 것 같았지만 바람이 불수록 나그네는 옷깃을 부여잡았기 때문에 바람은 나그네의 외투를 벗길 수 없었습니다. 반면 태양은 나그네를 따뜻하게 비춰줄 때 나그네는 그 따뜻함에 외투를 벗어던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다 할지라도 7이라고 하는 징계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힘으로 우리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오직 사랑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은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15절 말씀도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가난한 과부는 끈질긴 탄원으로 불의한 재판장을 설득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불의한 재판장이 마음을 돌려놓는 과부의 끈질긴 청원의 비유는 마치 잠언 25장 15절의 주석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신문에서 본 기사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어느 지역에 위치한 교회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다툼은 교회 안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세상에 법적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지루한 법적 공방이 오가는 가운데 이 사건을 맡은 판사가 재판장에서 분쟁의 당사자들인 교인들에게 이렇게 화해할 것을 요청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법정에서 다투는 것은 교회력을 세우는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 교회력을 세우기 위해서 차라리 손해를 보는 것이 낫다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서로의 잘못과 책임을 따지는 일은 결코 교회력을 세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과 7절 말씀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의 잘못과 책임을 따지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피차 도벌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라고 말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교회력을 세우기 위해 죄를 범한 형제를 권면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아주 중요한 단서 교환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입니다. 또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리라. 그리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징계를 말씀하는 예수님의 속마음은 정죄와 판단이 아니라 용서와 화해라고 하는 것임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하나된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는 말씀 속에 드러나 있습니다. 오직 복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되는 교회와 성도를 바라시기에 예수님은 당신의 이름으로 하나 되는 곳에 임하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와 성도들에게 바라는 예수님의 참된 뜻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분명하게 교회 안에서 일어난 잘못된 행동에 대해 7이라고 하는 징계와 권징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치리보다는 화해와 일치를 강조하는 것은 화해와 일치라고 하는 사랑이 예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막힌 담을 헐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둘로 나뉘어서 반목하는 것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화해와 일치를 위한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임한 각종 은사들을 자세히 설명하는 말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종 수많은 은사가 있고 그리고 대단한 은사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말하며 더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면 더 큰 은사와 더 좋은 길은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과 사랑의 능력은 우리에게 왜 치리가 아니라 사랑인가? 왜 정죄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랑과 일치 안에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또 교회와 성도에게 주어진 복음 전파라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초대교회가 교회 안에 일어난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을 해결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도 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말씀을 보면 교회 안에서 과부를 섬기는 일로 갈등이 일어났을 때 교회는 누가 잘못했는지 또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교회에 그대로 대입한다라고 한다면 누가 잘못했는지 찾아내고 잘잘못을 따지기에 바빴을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기도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그것은 이 문제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2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또 6장 4절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무책임하게 보일 수 있는 결정이었지만 복음의 관점에서 볼 때는 가장 올바른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일어난 문제를 바라볼 때 이 말씀들처럼 교회 설립의 목적과 그리고 사명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설립 목적과 사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모인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 설립 목적과 사명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결정은 모든 성도들의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은 복음을 전하는 교회 설립 목적과 사명을 명확히 드러내는 결정을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기뻐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 사명을 자각한 것으로 하나 된 교회는 두 가지 해결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행전 6장 5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워 교회를 섬기는 일을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디모데전서 5장 4절이 말하는 것처럼 과부에게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들이 먼저 과부를 돌보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무런 혈연이 없는 과부를 돕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교회가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가 되었을 때 사도행전 6장 7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왕성해지고 구원받은 제자의 수가 더욱 많아졌으며 허다한 제사장들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는 사도행전 2장 40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가
복음으로 하나 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니까 먼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메시아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또 복음으로 하나 될 때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성도로서의 믿음을 인정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으로 하나 된 성도는 놀라운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으로 하나 된 성도가 가는 곳마다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는 예수님으로 하나 된 성도들을 통하여 일어난 수많은 복음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구제로 인해 생겨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 되었을 때 교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7 집사를 세웠습니다. 복음을 위해 한 마음으로 세운 7 집사는 놀라운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초대교회의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순교는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땅끝까지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파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주 예수께로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사명으로 하나 되었을 때 성도들은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박해로 인해 초대교회 성도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으로 하나 된 성도였기 때문에 그들의 발걸음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박해로 인해 흩어진 성도들은 더 멀리 다메섹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은 자신을 핍박하는 바울을 인간적으로는 용서할 수 없었지만 복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될 때 원수인 바울까지도 용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수도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복음이 가진 진정한 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으로 하나 될 때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힘있게 전파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으로 하나 된 성도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대로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복음이 본격적으로 전파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회심한 바울에게 동력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렇게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용납하는 화해와 일치라고 하는 사랑은 안디옥 교회를 더욱더 든든하게 세웠으며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주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 말씀은 바울을 품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예로운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 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복음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히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으로 하나 된 성도들을 통하여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힘있게 전파된 것입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될 때 예수님은 그 성도들과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 말씀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라는 말씀으로 복음으로 하나 된 성도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에 기록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역사는
예수님으로 하나 된 성도가 어떠한 복음의 역사를 만들어냈는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는 교회 안에서 왜 치리가 아니라 화해와 사랑을 말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교회와 성도의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통하여 나온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교회의 설립 목적과 사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때에 오늘 교회와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를 성도로 부르신 목적과 또 내게 사명 주신 이유를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 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는 하노이 생명학교의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왜 화해와 그리고 용서와 사랑이 필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기 위함이라는 목적을 우리가 한시도 잊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사와 의인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인간이 모였으므로 우리는 때로는 넘어지고 또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상처 주기를 하고 또한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오직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또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며 우리를 통하여 주 예수의 복음이 더욱더 힘있게 전파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3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고 옛 것은 지나고 세상이로라.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아멘. 찬송가 51장 1절 3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곡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내가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또한 귀하게 구별하여 아버지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11조의 예물과 각종 감사의 예물과 주일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믿음의 고백을 보시고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가정을 온전히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원수 마귀의 권세가 조금 더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과 기쁨과 평강만이 넘쳐나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기업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 기업에서 일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온전히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크게 쓰임받고 인정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말과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온전히 증거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운영하는 기업과 또한 사업장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심으로 어떠한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돌파하는 기업과 사업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바라고 원하옵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믿음의 예물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는 귀한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욱더 널리 전파하는 믿음의 마중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수씨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기 원로 목사님
수술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술은 굉장히 잘 되셨고요. 그런데 좀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같이 수술하시는 분들보다 좀 회복 속도가 좀 많이 느리다라고 합니다.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월 셋째 주는 여전부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9월 셋째 주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또 하루의 생명업계에 찬양팀원을 모집합니다. 찬양 및 악기로 섬기실 분들은 헌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고등부 교사를 모집합니다. 자, 고3 수험생의 대학 입시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다니엘, 문민영, 황민서 9월 마지막 발표할 때까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오늘 이 시간 한마음으로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하루의 생명학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